하였거니와 지금 내 숨겨졌도다. 날이 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보살핌을 받는 날, 여기 보면은 42절에 너도 평화에 관한 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샬롬을 깨닫지 못하고 패권주의로 다스리는 샬롬, 평화를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로마가 지향했던 제국주의자들이, 힘 있는 나라들이 그 패권주의로 다스리는, 억압하고 다스리고 지배해서 다스리는 평화, 그래서 누리는, 막 다 짓눌러서 누리는, 힘으로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그 평화가 아니야. 그걸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이렇게 어리석지를 않을 텐데, 그런 그 평화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그렇게 함부로 죽이지도 않고 안 했을 텐데, 이제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이 19장 21장 23장은 예수님이 계속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걸 예고를 하신, 당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심판은 이제 심판 때는 어때요? 유대 전쟁에 가담한 유대인들이 받을 그 처벌에 대해서, 당할 고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좀 이따가 성경도 읽겠지만 다시 이 중간사를 알고 다시 그 성경 기절을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그 전에 중간사를 모르고 그냥 냈다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이게 뭐 또 우리가 또 종말에 그런 줄 알았잖아요. 이게 종말이 아니고 지금 유대 전쟁을 위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66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70년에 이제 일어날 전쟁 사건을, 그러니까 66년, 70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수님은 주후 30년, 그러니까 지금 40년 전에 그러니까 한 40년 전에 지금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래서 유대 전쟁에 관하여서는 요세푸스를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죠.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대 전쟁이라는 게 농민들의 반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민들과 노예들, 그러니까 농사짓다가 시달리지도 안 돼서 그냥 내려가고 더 내려갈 곳이 없어서 귀족들을 막 해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근데 좀 섞여 있어요. 이 반란은 좀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왜 이게 좀 섞여 있냐면, 이게 모든 게 그래요. 모든 전쟁에는 좀 섞여 있어야 되죠. 이제 이렇게. 그런데 왜 섞여 있냐면, 그 전쟁이 딱 터지니까 농민들이 귀족들, 대제사장들, 이런 종교인들,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노예문서부터 다 태워버려요. 이게 좀 섞여 있었죠. 근데 원래 목적은 뭐였냐면은 로마에 이제 대항을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 귀족들, 매국노 이 사람들을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유대 전쟁은 엄밀히 따지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왜 재밌냐면 매국노들은 이래요. 자,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왜 전쟁을 일으켜요? 지금 로마의 항쟁으로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요 위에 있던 사람들, 종교인들, 귀족들, 제사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 사람들, 사내들인에 섞여 있는 사람들은 가담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이 사람들을 오히려 말려요. 이제 그 성경의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뺀 전 유대인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전 유대인이 일어나서 이제 대항한 전쟁인데, 이제 요때 귀족들한테 자기네 이제 노예문서 같은 거 다 태워버려요. 막 다 들고 일어나니까 얘네들도 지금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의 동기들은,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로마에 대항하는 건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죠. 끊임없이 항쟁을 했어요. 바라바도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 때 양쪽에 오른쪽 왼쪽 강도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누구니까 다 로마에 항쟁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항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강도라는 표현을 왜 했는지 아시죠? 요 시기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다 강도라고 표현이 되는 이유는
로마의 검열을 받았어요. 이 모든 서신은 검열을 받다 보니까 독립투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도라는, 그러니까 왜냐면 로마 입장에서 보면 반란자들이 누구예요? 강도인 거예요. 왜냐 지금 자기네가 다스리고 있는데 반란을 일으키는 걸 다 강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신약 성경에 강도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검열 때문에. 그 당시 모든 서신서는 모든 문서는 다 검열을 받았어요. 아주 촘촘하게.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투사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독립투사 이런 말 못 썼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테러리스트예요. 그러니까 그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 우리 독립투사들을 영웅이잖아요. 의사라 그러고. 유관순 언니는 참 오랫동안 언니셔. 그냥 끝까지 언니셔. 유관순 언니. 이제 그러는데 어찌됐건 이때 당시도 강도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검열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때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항쟁을 했냐면 한 번 맛을 봤잖아요. 마카비 전쟁 때. 마카비 전쟁 때 3,000명이 그 셀루코스를 대항해가지고 독립을 했잖아요.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개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있었냐면 그 선민의식이 항상 있었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뭘 해도 그러니까 전쟁을 우리가 제대로만 일으키면 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실 거다. 그러니까 계속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데 안 되면 또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 얘기 얼마 전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외세에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배를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지배만 받을 거다. 기특한 거죠. 이거 정체성이 확신한 거니까. 두 번째는 이방인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지저분해지는 거, 오염이 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네들만, 우리만,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만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몰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항쟁. 왜냐하면 로마 주둔군들이 와서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마카비 전쟁을 단순히 그냥 마카비 전쟁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예전에 그 비느하스여 이런 그 책을 제가 예전에 읽었었는데,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습니까? 나는 발람하고 발락하고 형제간인 줄 알았어요. 발람이 무당 같은 사람이었나 예언자가 오고 발락이 그 나라 그 왕이었죠. 근데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헷갈려서 난 둘이 형제간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찌됐거나 이제 이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자꾸 저주하라 그러니까 안 하죠. 안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계략을 하나 내죠. 쟤네들을 타락하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길은 안 내줘요. 지금 길을 안 내주고 머물게 해요. 저쪽에 건너편에 머물게 하면서 여기서 파티를 막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막 욕을 하는데 야 술 한잔 하러 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우리 오늘 파티 하는데 이리 와. 술 한잔 오늘 술 한잔 하고 지나가다가 오빠 들어와서 우리 파티 하는데 술 한잔 하고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남자가 이쪽 여자를 데려가지고 장막에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육체 관계를 먹고 있는데 비느하스가 그때 일어나서 창으로 찔러버려요. 어디서 이 성스러운 데 와서 음란죄를 저지르면서 창이 남자와 여자를 관통을 해버려요. 그게 비느하스의 이제 분노였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뭘로 생각을 하냐면 비느하스 정도의 분노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여기 정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신은 너무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술판이나 버리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됩니까? 탈환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을.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마카비 전쟁 때 어디 들었어? 그렇게 이겼다 해가지고 이제 야 우리도 해면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됐는데 이게 이제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지금 무력이 아니었잖아요.
계속 원 의미의 샬롬을 말씀하신 거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계속 패권주의, 우리를 괴롭히려던 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똑같은 로마가 원하는 평화, 그 살림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로마가 지향하는 그 샬롬을 원했지만 결국 못해죠. 근데 그 지배를 받던 로마가 어떻게 되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300년이 지나서 기독교는 로마 황제의 종교가 되고 로마 제국은 국교가 됩니다. 이제 300년 동안 그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 명분을 이어온 것, 이게 뭐 학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학대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예언하신 내용이, 자 우리 19장 21절 보실까요? 아니 19장 21장 23장에 21장 20절 보시겠습니다. 21장 20절 21장 20절 21장 20절 22절 왜 이러는 거야? 자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자 보세요. 그 뒤에도 이제 마저 읽을까요?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있는 땅에 큰 환난과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이거는 우리 이제 계속 그동안은 몰랐을 때는 이게 다 마지막 종말 때를 얘기하는 줄 알았잖아요. 이 날이에요. 어땠습니까?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 성에서. 근데 그 얘기는 어디 딴 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23장 28절 29절 보실까요? 23장. 성경을 읽으면서도 속이 상한 거 있죠. 28절 29절 23장 28절 29절.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더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니 푸른 나무의 비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기에 보세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들. 왜냐면 애 5개월 동안 5살이면 아이들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니 애 못 난 거, 잉태하지 못한 거, 젖 안 물린 거. 젖 물린 애들이 몇 살이에요? 5살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그 이제 이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66년에 로마의 압제에 참고 참았던 인내가 폭발을 했는데 반란의 시작은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 수비대를 살해를 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 안에는 이방인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대를 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예루살렘 안에 로마 황제를 신전 같은 제단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 철거를 해버려요. 처부셔버려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임시 정부를 세웁니다. 66년에 그렇게 유대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66년이니까 예수님 가시고 33년 만이죠. 그러니까 마카비 전쟁하고 유대 전쟁이 비슷한 이유는 전쟁의 동기가 똑같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루살렘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임시정부를 세워서 첫 번째 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그동안은 누구 돈 썼어요? 자기네 성전 안에 쓰는 세겔 말고는 다 로마 화폐를 썼잖아요. 뭐 문화나 달란트나 이런 걸 썼는데 그 돈을 싹 없애버리고 이제 우리 자치 돈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서 새겼느냐면 예루살렘은 거룩하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예루살렘을 정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목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은 거룩하다. 그렇게 새겨놓고
왜냐하면 로마군들이 제거했잖아요. 황제 재단을 철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거룩하게 된 거야. 1차 목표는 세운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한 거. 두 번째는 근데 이게 마카비 전쟁 때도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카비 전쟁하고 항상 이어져요. 그러니까 중간사를 마카비 전쟁과 유대 전쟁은 똑같아요. 중간사를 알면 이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 2년 차에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드디어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어떤 자유? 하나님의 자유. 그래서 두 번 2년째 또 화폐를 발행하는데 시온의 자유. 이렇게 화폐를 발행을 해요. 3년째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정결하기로 했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의 집에서 벗어났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는 시온에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올 거다. 왜? 우리가 성전을 정결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 세 번째 3년 차에는 화폐를 또 세 번째 발행을 하는데 시온의 구원이라고 새깁니다. 자, 그럼 4년 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4년 차가 바로 주 70년입니다. 예수님 가시고 40년 뒤. 짧은 기간이었지만 3년, 겨우 3년, 6, 7, 8, 9, 아니야, 6, 7, 한 4년 정도. 그랬지만 어때요? 잠깐이었지만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어요. 정결하게 하고 이제 마카비 시대처럼 자유와 잠시였지만 독립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마카비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야, 신기하다.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수비대를 다 죽여버리고 수비대를 다 살해를 해버려요. 그리고 황제 재단을 다 철거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로마가 안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마카비 전쟁 때 생각한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독립을 100년을 주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왜 착각을 하고 있으냐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이 전혀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 왜 예루살렘을 그 로마 군인들이 그 난리를 치고 그냥 난리 화폐를 발행하고 난리인데 이 4년 동안 로마가 왜 진압하러 안 왔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게 아니라 반란이 시작됐을 때 막 66년에 로마에서 총사령관 베스파시안 이 사람이 아들 티투스 장군을 데리고 아버지 아들이 둘 다 장군이에요. 진압을 하러 옵니다. 와서 막 진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쟁적으로 이렇게 이제 진압을 하러 오는데 요때 네로 황제였어요. 그 유명한 미스터 네로 황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진압으로 가야 되는데 황제가 죽었다고 전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전령한테 보내야 황제는 죽었지만 우리 여기 진압하러 왔으니까 진압하러 갈까? 그러니까 또 전령을 보내요. 근데 이게 요즘같이 뭐가 있어요?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따가닥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려요. 가는 데만. 오는데 또 3개월이 걸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 소식을 전하는 이 3개월 동안에 아니 네로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냈잖아요. 전령을 그래도 지답하냐. 근데 다시 또 몇 개월 가는데 3개월 오는데 3개월 걸렸잖아요. 아직 지나고 못하면 얘네들은 막 잔치하고 있어 지금. 막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근데 지금 우리는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갔던 전령이 다시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 네로가 죽고 나서 여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갈바, 오토, 바델리우스. 그러니까 세 명의 황제가 하나가 갈바가 올라갔더니 오토가 반란을 해서 올라가고 오토가 올라갔더니 이번에는 바델리우스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난리가 난 거야. 또 여기 이제 로마는 로마대로. 그러니까 전쟁터에 있던 베스파시안 장군이 공격도 못하고 지금 여기서 계속 주둔만 하고 있다가 전령들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4년이 걸리고 4년.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갈바, 오토, 바텔리우스가 황제가 된 게 아니라 하나가 올라가서 한 1년 있다가 또 반란에 그래서 암살당하고 또 반란 이러는 동안에
여기서 계속 전령이 왔다 갔다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게 4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4년을 착각을 했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한 여기서 이 난리가 난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지금 독립을 이뤘고 저 봐라. 얘네들이 지금 우리 못 쳐다보고 있잖냐. 우리가 이 난리를 치는데도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잠깐 눌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베스파시온이 이거를 어떻게 견디다 아니 지금 4년을 지금 바깥에서 전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 군대를 다 끌고 로마로 가요. 자기가 가서 반란을 일으켜서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어버립니다. 아이씨 도저히 나 두고 못 보겠어 이래가지고. 왜냐면 이게 한 왕이 정통으로 내려와서 자리가 딱 잡혀간 왕위 같으면 단단해서 반란을 함부로 못 일으키게 이 정도 가지고. 근데 여기도 지금 걔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틈에 얘가 그냥 치고 들어가가지고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돼서 어떻게 해요? 아들한테 8만 명의 군대를 줘요. 8만 명의 군대를 줘서 야 예루살렘에서 쳐버려. 이래가지고 곧바로 내려보냅니다. 근데 이 티투스가 와가지고 곧바로 진격을 안 해요. 자 아까 어디에 토둔을 쌓고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게 19장 19장 몇 절이었죠? 41절 아니 맞다 42절 한번 보시오. 19장 41절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여 가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다 내 원수들이 토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티투스가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하고 정문만 놔두고 정성문만 놔두고 그 외에는 토들을 쌓아버려요.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그냥 기다려요. 5개월을 그냥 출입을 막아버리고 고사작전을 합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로마 군인한테 죽으니까 그 안에서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가서 들어가 보니까 요세푸스가 이제 이 사람도 요세푸스는 그때 성 안에 있었어요. 역사학자. 이 사람이 기록을 할 게 뭐냐면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아이를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는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보면 어떤 여자 다른 마을에서 저쪽 건너편에서 놀러 온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5살이면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 못 나가잖아 이제 거기 갇혀가지고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자기 아이를 잡아먹어요. 그리고 반절을 남겨놔 숨겨놔 내일 먹으려고. 이런 사건이 이 안에서 일어나. 그리고 보세요. 아까 뭐래서 젖먹이 저 애 안 낳은 게 복이다 너에게.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우시잖아요. 니네가 오늘 일어날 일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누구를 위해서 울으라고요? 이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보니까 한 달 성안대로 갓난 아이들을 보이지 않으면 5개월 동안 버티면서 아이들을 잡아먹은 흔적들을 티투스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 안에서 항전을 벌이던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는데 110만 명을 유대인을 학살을 해요. 그 다음에 9만 7천 명을 히브리 유대 포로들을 로마로 데리고 와서 개선식을 부리고 전 세계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 자부심 같던 예루살렘이 4년간 항전하는 것을 지켜봤던 요세푸스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강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을 위한 요새로 피난처로 삼았다. 그래서 성전은 그들에게 작전 본부로 이용이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성전 어떻게 파괴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이 우상단지가 되니까 깨끗하게 파괴버리시잖아요. 그 안에 있던 기물들 다 어디로 가서 뭐가 돼요? 적군에 가가지고 술잔으로 쓰이잖아요. 술잔으로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사람 여기서 그럼 그자 성전 하나가 파괴됐어요. 하나님 다시 주신 성전이 뭐였죠? 수룹바벨 성전이요. 지금 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은요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을 한 거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성전을 하나님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이게 너무 우리에게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로 성전 삼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이 계속 남아. 우리 지금 이스라엘로 저기 몫이 1년에 3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요세푸스는 강도로 규정하여 있는 로마에 대항한 모든 사람들을 강도로 기록을 해야만 그 서신이고 문서가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강도로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도 검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성경이 강도라고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나 살롱은 이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어떠한 문제나 고통, 고난도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무력으로 지배해서 막 억압해서 그냥 막 이렇게 다스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성막을 펴신 다음 이렇게 우리가 성전이 되고 나면은요 어떤 고통,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가로막는 그러니까 설령 고통이 있다 해도 우리가 성전이 되고 나면 이 장애물을 장애물로 안 여긴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십자가 처형 때 양쪽의 강도는 어땠어요? 오른쪽 강도는 항전하던 사람이잖아요. 왼쪽 강도도 똑같이 지금 반란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오른쪽 강도는 왜 그럼 예수님한테 오늘 당신이 가 있는 곳에 나도 데려가 달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항전을 해왔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로마를 향해서 대항해서 싸웠지만 그리고 이 강도들도 왜냐하면 예수님을 계속 모든 민중이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로마의 독립을 하는 거였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그 메시아들하고 달랐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고쳐주고 살려주고 다 하니까 이분이라고 틀림없이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무력하게 죽어가니까 근데 오른쪽 강도는 뭘 발견했을까요? 계속 주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당신이 오늘 가시는 그곳에 나도 데려가 주세요. 이제야 아는 거야. 근데 왼쪽 강도는 어때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그러니까 야, 우리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네가 적어도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정도면은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어땠어요? 마귀 시험을 그냥 이겨버리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거예요. 자, 로마의 베스파시아는 형제가 되고 그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고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110만 명의 피가 그 성안을 피가 넘쳤어요. 그 피는 누구의 피였습니까? 자, 보세요. 어디 있냐면 몇 장이더라? 그 피를 우리의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했던 게 어디지? 어디 아까 찾아놨었는데. 네. 아이고 잠깐만. 예. 누가복음 19장 39절 19장에 있나? 19장 36절이나? 19장 36절 어디 있지? 예. 자, 우리 36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 가까이 오시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라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라도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자, 바리새인들이에요.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우시죠. 자, 그 감난나무를 지금 돌들이 소리칠 거다. 돌들이. 자, 근데 그 전에 보세요. 예수님을 처형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라바 풀어줄까? 예수 풀어줄까? 그러니까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근데 빌라도가 물어봐요. 나 이 사람 피에 대해서 나 책임 못 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 피요. 우리가 책임질게요. 우리가 책임질게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리겠습니다. 이게요. 이렇게 무지무매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모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자식들한테 우리가 자 누구를 죽여?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억울하게 죽는데 이 사람 억울한 우리 옛날에 억울하면 귀신 나오고 그랬잖아요. 사또님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전설이 왜 항상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아 괜찮아요. 우리가 다 책임질게요. 우리가 안 되면 우리 새끼들한테까지 다 줘도 좋아요. 얼마나 미흡다고 그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이런 저주의 말을 지 새끼들한테까지 합니까? 안 그러겠어요? 근데 보세요. 어른들이 어때 누구하고 싸우다가도 옛날에 정말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속이 상해서 확 해달라 그러다가 내가 니네 생각하고 자식 생각해서 참았다 이러잖아요. 왜? 내가 나쁘게 살면 혹여라도 그 영향이 우리 자식들한테 갈까봐.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죄 없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알아요. 이 사람이 죄 없는 거를요.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죽이면서 근데 거기다 어때요? 자기네도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죄 없는데 우리가 죽이는 거. 그러는데 어때요? 그 피를 우리 자손들한테 돌려. 여러분 그 후손들 그 가스 실어서 600만 명이 죽어가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110만 명이 그 예루살렘 산에서 학살을 당하잖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면 내 자식들한테 잘못될까 대부분 엄마 옛날 어머니도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참았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뭘 맹세할 때 내가 야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 절대로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길래 지 이름으로 못 살고 지 이름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안 믿어주면 거기에다 대고 우리 아버지 이름까지 데려와야 이 사람이 믿게 사냐고요 인생을.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뭘 믿고 신뢰를 하겠어요? 그리고 지난번 어제 그 유튜버 그 외국 중국 유튜버 여자 유튜버 뉴스 보셨어요? 돈 많이 버는 유튜버더라고. 근데 그 자기 남친한테 되게 막 그 학대를 당했어요. 근데 그 남친이 고소가 들어가니까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많은 몇 명의 유튜버들이 이 여자 중국 그 유튜버를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 사생활 다 우리가 까발린다. 이래가지고는요 막 5천만 원도 받아가고 1억도 받아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 여자 유튜버가 도저히 못 견디니까 그냥 커밍아웃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한 유튜버가 그 사람 지금 뭐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나는 돈 받은 적 없습니다. 이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아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받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새끼 미안합니다. 그놈요 저 새끼는 틀림없이 받아먹은 놈이다. 왜냐 정말 아니면 그 자격 저는 아닙니다. 해보세요 이러면 되는데 거짓말을 아니라는 걸 믿게 해야 되니까 아니 앱이라는 작자가 지 거짓말을 어떻게 지 새끼 이름을 들고 나오냐고. 그게 앱입니까? 어떻게 내가 이틀 뒤인가 5천만 원 받은 게 밝혀졌어요. 교도소 갔을 거리 아마. 얼마나 지 죄를 숨기겠다고 자식을 팔아먹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로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우리 엄마 이름을 걸고 뭐 누구 이름을 걸고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저는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구나를 알아요. 정말 떳떳하면 남의 이름 안 갖다 붙여요. 그죠? 왜 그러겠어.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전쟁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고 21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20절. 좀 전에 읽었구나. 예, 이게 그거예요. 자, 그래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들어가지 마라. 왜요? 거기 들어가면 학살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은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아까 지금 읽었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날이 언제냐면은 애굽이 출애굽하던 날이에요. 예수님이 막 호산나 하면서 막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이랬던 날이 애굽 출애굽하던 날이 그날이에요. 그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우리 민족이 출애굽하던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드디어 우리에게 독립이 오는구나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죽으시잖아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너무 기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근데 거기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고 막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니네 제자들 좀 저렇게 설발 치지 않게 해라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게 얘네들이 소리 안 지르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왜 걱정을 한지 아세요? 이 당시에 로마 주둔군이 예루살렘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자, 만약에 예루살렘 주둔군 로마 군인들이 쫙 보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조금이라도 반란 기회가 딱 보이면 다 그냥 몰살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본줄이 어디서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독립 원하지 않았어요. 이 종교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귀족들, 제사장들은 독립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근거지가 예루살렘 성지에서 벌어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시끄럽지만 않으면 돼요. 자, 여기에서 뭘로 먹고 살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아요. 강제로 세금 매기고 돈 강제로 억압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게 돈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군이 뒤집어지면 뭐가 끊겨요? 돈줄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욕을 그냥 나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욕을 해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욕을 해요. 야, 이 개자식들이 어디 있냐 진짜. 개자식이라는 욕도 아까워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동족들이에요. 독립을 안 오네요. 왜? 1년에 3번 제사 지내 예배 드리러 올 때 돈 환율 조작해서 피 빨아먹고 살았잖아요. 그래 이제 어떻게? 조금만 이러면 로마 군인들이 수비대가 일어날까봐 그래서 떠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사두개인부터 종교인들이 먼저 뛰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루살렘 성을 지금 해야 된다고 이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나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저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거다. 결국 예루살렘 멸망을 당해서 사람들은 절규하고 소리쳤죠. 자, 사람들이 떠드는 거를 막았지만은 얘네들이 안 떠들면은 환영식을 안 하면 돌들이 할 거라는데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당했고, 여러분 성전 벽면에 황금으로 했었잖아요. 금붙이 하나라도 가져가려고 로마 군인들이요 다 칼로 베껴가지고 다 베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은 건 뭘까요? 그때 소리 질렀던 사람들은, 그때 막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티투스에서 다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전 세계의 노예로 팔려버려요. 그리고 그 성전을 바쳤던 그 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티투스에 의해서요, 콜로세움의 주춧돌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영국 박물관에 여전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돌들은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이제 돌들은 2000년 동안 저 콜로세움 주춧돌에서 아직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멸망이 어떻게 일어난지 돌들은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피눈물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왜냐? 역사를 잊지 말아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역사를 왜 알아야 되느냐?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자, 평화에 관한 것들에 대한 평화에 관한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살롬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샬롬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은 지금 다른 샬롬 평화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니네는 지금 무력으로 독립을 하려는 그 평화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임하려고 하는 샬롬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눈에 보이는 거, 힘으로 누르는 거, 손에 쥐어지는 거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아까 뭐라 했어요?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는 그 대목이 있었죠. 하나님을 보살핌을 받는 날이면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심판하시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뭐라 그래요? 그 피를 나와 내 후손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디아스포라가 돼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여러분 그 독일에서 그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가 그것만 있습니까? 전 세계로 노예로 팔려 나갔으니 그 인생들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뭘 희망을 보냐면 그럼에도 좀 변질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걸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 정체성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성경을 신약을 안 믿고 있지만 그 정체성만큼은요.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십니다. 자, 30년에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70년에 유대전쟁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겁니다. 30년의 전쟁이 일어나고 70년에 멸망을 해요. 그럼 그 사이에 하나님은 그래 니는 어떻게 하나 보냐 이랬어요. 놀라운 건데 그때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 어때요?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고 로마 초대교인들이 거기에서 핍박받으면서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면서 신앙 지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전 세계로 하나님께서 다 흩으십니다. 다 흩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가슴이 뭉클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사이에 로마에 다 교회를 세우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12 제자가 나가서 다 또 제자를 세우고 그 사람들이 지켜낸 그 초대 교인들이 지켜낸 그 신앙이 또 전 세계로 퍼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 뭘 하고 계실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그 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를 지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몫이 뭘까요? 이제는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세상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평화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